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4주 동안 대강절을 지키곤 하는데 눈치가 있으신 분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 벌써 성탄 시리즈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것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강절 말씀을 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천주교처럼 지키자는 뜻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르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어디 12월 한 달 뿐이겠습니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고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일 뒤면 성탄절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연애 시절로 되돌아가 보신다면 그때 그 사랑했던 사람을 기다렸던 그 시절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의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자녀를 길러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자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 나간 자녀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려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단순히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그런 느낌만은 아닐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오겠지. 돈이 다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갈 데가 없으면 오겠지. 그런 마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로부터 끌어오르는 어떤 격렬한 감정으로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냥 있으면 성탄절이 찾아오고 그래서 주님이 저절로 때가 되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냥 하루 기뻐해 주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백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적고 있는가 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래 주님이 오신다고 때가 되면 오시겠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쯤 있을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골목을 헤매고 저 거리를 서성이는 그런 사람을 정말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집 나간 자식을 부모가 방구석에 앉아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어디 있을까?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게 진짜 기다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우리가 대강절을 지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정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혹시라도 내 말 속에 계실 수 있을까? 내 가정 속에 주님이 진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내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주님이 진짜 찾아오실 수 있을까? 내가 만일 주님을 기다린다면 이런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
정말 가슴 뜨겁도록, 아니 발바닥이 뜨겁도록 찾아 나서는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분이 어떤 곳에 계실까 찾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주님의 날에 1년 동안 주일에 이 자리를 매주마다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정말 어디에 계실까 간증하는 심령으로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기다림에 더 깊은 의미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과감한 투자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그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찾아 나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찾아 나서는데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항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흔적입니다. 구약 시대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 다스리는 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난히도 밝은 별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보고 먼데 있는 아주 먼 곳에 사는 점술가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루살렘 왕궁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고 억울하게 베들레헴에 사는 아기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기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십 명의 아기들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찬양을 불렀고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목자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저자인 마태는 그런 천사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의 점술가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르는 바람에 헤롯 왕이 시기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아기들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합칠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온전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유다를 다스리는 자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큰 별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별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을 비출 정도였습니다. 보통 땅을 비출 정도라면 그 어느 정도 밝아야 될까요? 적어도 달의 크기와 달의 밝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별이 얼마나 환하게 비쳤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비출 정도로 멀리서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이 환한 별이 딱 합치가 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박사들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왔느냐? 그냥 동쪽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밝히지 않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태어난 황제에게 절을 하러 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동쪽에서 왔다고만 말한 것입니다. 고대 점성술이 발달된 곳은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릴 구세주가 태어날 때에는 큰 별이 떠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성경을 이방인들도 읽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 땅에는 유대인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 시리아 쪽에 사는 에데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못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기록이 그 역사책에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답장을 쓰신 것 같지는 않고 제자들이 그 답장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한 점술가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을 통하여 대대로 율법을 배워왔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 신약 교회의 먼 선배격이 되는 원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시고 돌이켜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초청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지중해 바로 옆인 서쪽 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어디인가 하면 그곳이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그곳에서부터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걸어서 찾아와서 도착한 곳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림이란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의 대상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나설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점술가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 정도가 되면 분명히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고 낙타를 타고 왔다면 한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상당한 기간 묶여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금방 보내준 걸로 되어 있지만 금방 보내주지 않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그날이 아니고 태어난 날로부터 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록과 마태복음의 탄생 기록이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에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아기를 마국간에 석 달 정도 키우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어떤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집 위를 별이 비추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어울려서 같이 만나서 같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동방의 박사들은 더 늦게 왔습니다. 한두 달이나 석 달 정도 뒤에 찾아왔고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미 아기가 100일 정도 되어 지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고 돌아와서 어느 집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나도 순진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왕궁에서 태어나니까요. 별은 밤에만 나타나니까 낮에는 별이 없으니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야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할 때 왕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궁을 찾아갔는데 왕궁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지 않은 왕은 앞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세상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큰 별이 찾아 나타났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전문적인 학자들, 점술가들이 그 당시 바벨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집트에도 점술가들이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학문이 가장 발달했던 곳은 페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럽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될 정도로 미개한 곳이었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학문이 발달했던 곳은 페르시아나 터키나 또 동양의 중국 정도였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별을 보고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든지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후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영접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기다린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나 수만리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오는 그런 수고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물질도 투자해 보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집어넣고 내 삶을 투신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다림을 가리켜서 진짜 기다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분의 그 몸을 아끼고 산다면 어찌 그 고귀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1년을 교회 다닌다고 만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교회 다니는 들 쉽게 만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과감한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투자하진 않습니다. 헌신하진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을 투신해서 그곳까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일에 아끼지 마십시오. 귀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겠다고 기다립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2절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그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왜 예수를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를 경배하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다가 그분의 은혜를 좀 입어서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고 내 하는 사업도 좀 잘 되고 가정도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한번 경배해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들썩합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떠들썩합니다. 크리스마스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더 크게 틀어놓고 지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크리스마스가 자신들의 모든 아픔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절기인 것처럼 그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나올 만큼 탈선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왜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 경배하려고,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메스, 미사 드리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의 본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를 기다립니까? 오늘 왜 이렇게 대강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왜 여러분이 이번 25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 한번 경배해 보겠다고. 2024년 12개월 동안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경배한 적이 없다면 그날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내 마음을 간절하게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기다립니까?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거 주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했던 삶이 다시 부유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께 경배해 보겠다고, 예수 한번 섬겨 보겠다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 즐겁게 놀아도 시간이 모자랄 크리스마스 날에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왜 주일학교 학생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냥 발표회를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큰 왕이 태어나면 먼 곳에서부터 사신이 와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대개 그 예물은 희귀한 것들이었고 자신의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예물을 바쳤습니다. 황금을 바친 것은 이 나라가 아주 번창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의 나라가 번창하게 되도록 황금을 바쳤습니다. 유향은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이 왕이 아주 높은 분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통치가 지속되도록 모략을 바쳤습니다. 중간에 탄핵되지 말고 영원히 통치하라고, 썩지 말라고 그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위해 모략을 바쳤던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가 여러분 3명이란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예물의 종류가 3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종들까지 합하면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별이 계속 한 곳을 비추는 것을 보았고 또 별빛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한 곳을 비추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고 정작 왕은 화를 내고 있고 신하들은 눈치만 보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답답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을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기가 있는 집에 갔을 때는 그 집안이 너무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거기 있는 아기의 부모는 아주 젊고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슴부터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께 예배 한 번 더 잘 드려봐야지. 그러다가 그분께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그 삶을 되살려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여러분께 찾아온 이번 성탄절이 정말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기다리는 좋은 신앙인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